오늘 저는 38번째 사도행전 강의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꼭 읽어 오세요 그랬는데 다 읽으셨지요?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시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배와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장 12절에서 24장 23절,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의 사건을 통하여 저는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이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운동을 하려면 이 언덕, 보통 어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근데 아주 힘들어요. 정말 심장하고 허벅지가 어떤 때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또 내리막길 들어서게 되면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쫙 신나게 내려갑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우여곡절, 업 앤드 다운 있습니다. 업힐이 있고 다운힐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거리가 있지만 원망거리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가 있고 해결이 되어서 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살만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릅니다. 같지만 다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봐요. 엎치락 뒤치락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고, 질병, 또 시련, 역경 없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겨?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병이 걸려?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혹은 또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고도 나지 않고 사업의 실패도 일어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예수 믿어도 역시 인생은 힘듭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엎치락 뒤치락, 그게 인생입니다. 아마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무덤이나 가야 없겠죠. 물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예수 믿는 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장.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째 보장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못 견딜 역경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암송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감당한다는 것을 bear라는 게 뭐냐면 견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는 stand up이라고 그랬어요. stand up.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견디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보장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크리스찬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고난의 신학 뭡니까? 4가지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여기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길. 세 번째,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에는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천국에 영원한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이 고난을 잘 견딘 자에게, 특히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의 종과 목자 목녀는 이 상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감사 대신에 원망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왜 그럴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3주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역경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이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각오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건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문제를 인정할 때 문제의 해결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가보면요, 15번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뭐예요? 인정하게 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인정하고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과 엎치락 뒤치락,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의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요, 멘탈, 여기서 많이 얘기하죠? 멘탈이 강해져요. 영성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멘탈과 영성을 강화해야 돼요. 정신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멘탈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단순한 정신력 이상의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성이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었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그렇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23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하신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는 로마가 그 당시에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너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만 들어오면요, 바울이 진짜 고속도로 타고 로마에 가서 멋지게 사역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상황은, 과정은 말 그대로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예루살렘 방문했더니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전달했더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된 대적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몰매를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부장이라는 고급 로마 장교로 인해 그 죽을 직전에서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이 로마 천부장이 정말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 지난주죠? 그거를 활용해서 결국 다시 구사일생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진짜 지독한 유대인들인가 봐요. 우리 2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무슨 금식을 갖다가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금식에 선포를 하면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라 그랬어요. 암살단이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을 진상을 파악할 때니 좀 데리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왜? 그때 죽이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의 조카, 아마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조카가 어떻게 그걸 듣고 그걸 알려서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조카 때문에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살 뻔하다가 죽을 뻔한 엎치락 뒤치락, 이게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께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인정을 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인생을 꼭 살아야 할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하는 것도요, 좀 이렇게 안전 운행을 하면 되는데 뭐 급하게 mon다든가 또는 좀 맨날 늦게 출발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 과속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파란불은 가시오, 빨간불은 멈추시오, 노란불은 미친 듯이 달리시오랍니다. 우리가 사실 노란불이 딱 켜지면 그냥 그게 사실 스탑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어쩔 수 없이 갈 때 가는 건데 노란불이 펴지니까 더 밟아. 노란불이 켜지면 슬로우해서 미리 스탑을 준비하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야! 노란불, 빨간불 되기 전에 가야지 하고 또 엑셀을 밟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요. 우리의 운전 습관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저도 옛날에 사고 난 거 보면은 우리 아내하고요, 부부싸움 하다가 사고 난 적 한 번 있어요. 막 열받으니까 그냥 차에서 그냥 막 그러다가 운전 부주의로 여러분 부닥쳤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뭐냐? 내 잘못이다. 자녀들 키우는 것도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기고 그랬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긴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키우지 못한 내 탓이라고 그래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죠? 아니, 자기는 술, 담배 하면서 애들한테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뭐 유전병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의 병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잘못된 생활 방식, 뭐 먹는 거, 과식을 한다든가, 맨날 인스턴트 이런 것만 먹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뭐예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활 방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릴 것을 병에 걸린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카톨릭에서 내 탓이라서이다, 내 탓이라서이다, 뭐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겪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주님 위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전도할 때 절대 예수 안 믿게 공격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패잔병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죄 때문이라고 그랬고 또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여금 위대한 전사로 살지 못하게, 현역 군인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예비군으로 남게 합니다. 예비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 감옥의 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로가 되지 말고 예비군이 되지 말고 전신갑주로 무장된 현역 군인이 되어 영적인 전사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굉장한 사건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당할 때는 우리가 당황하죠. 그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바로 뭐냐? 역경이 훈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답게 예수님 닮도록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주의는 사랑으로, 포악한 성격은 온유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징계는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우리를 징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닮게 하려고, 성장 성수시키기 위해서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역경은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시 말해서 간증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정말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거를 견디고 버티고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간증거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로,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행적이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행적이. 이런 죄, 사탄, 훈련, 영광의 이런 모든 역경,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역경이 올 때 그거를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이럴 수 있구나.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가 보다 더 기도하게 하고, 이게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극복하는 기회가 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서 궁극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역경과 시련, 이것을 우리들이 엎치락뒤치락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유무, 희망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해서 지금 10년째 1위에 1위. 작년 한 해 14,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40명이에요. 이게 지금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하루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600명,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900명.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14,000명이나 모여요. 여러분 3배, 4배나 돼요. 아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를 그들의 선택에 관계없이 살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들의 희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또 기사를 썼더라고. 지금 전국의 편의점이 16,000개랍니다. 편의점 있죠? 어디나 가는 게 편의점이에요. 교회가 56,000개라는 거예요. 편의점보다 5배나 많은, 4배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작은 희망의 끈이 된다면 죽을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육체적인 그런 어떤 죽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게 영적으로 죽는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엎치락 뒤치락 인생에서 바로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저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에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의 이 암살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요, 즉시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를 편성하는데 23장 23절에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으로 바울을 에워싸고 호송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재판받도록 뭐예요? 지금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천부장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는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천부장의 이기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천부장이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는 걸 뒤늦게 알고 자기를 뭐예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22장 29절 보세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이 천부장 목이 다 날아갈 것 같다. 로마 시민을 내가 함부로 대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47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해서 완전히 보호하고 에워싸가지고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한테 또 기가 막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부, 과장,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자기가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니 총독님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요. 여러분이 이게 읽어야 이제 오늘 설교가 좀 더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 23장 26절 야에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 이제 천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총독 벨릭스 카카께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거짓말이죠.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자기가 구원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때려 죽이려고 채찍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니까 그때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지금 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조치를 잘 취했다.
그리고 총독님 정말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자기가 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바로 이 바울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요, 천부장 또는 이 벨리스 총독, 이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적과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원수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로 변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감정에 따르지 않을 때가 많죠. 아까 제가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머리에서 맴맴 돌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녀를 향하여 뛰어드는 어머니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총탄을 맞은 전우를 들쳐업고 총알을 뚫고 데리고 오는 것도 여러분 머리로 됩니까? 그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도 물놀이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들고 형이 뛰어들다가 건지지도 못하고 일가족 3명이 죽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저기 들어가면 나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정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생활, 요새는 제가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이렇게 그 느끼는 그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우제를 드리는 인디언들이요, 기우제를 드릴 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를 하냐면, 막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의 그 경제에 들어가면 비가 실제로 오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내 몸에 쏟아지는 거를 느끼면서 막 이렇게 약간 실성하듯이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 마른 땅에 막 빗방울이 떨어져서 먼지가 일어나고 막 그냥 홍수같이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거를 느끼면서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와 신들도, 미신조차도 그러한 느낌으로 신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거든요. 하물며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자꾸 소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매주 설교의 내용,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능력이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설교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향한 사랑의 욕구도 있으시고 사랑의 능력도 있으시다.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장에서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어제도 제가 목장 탐방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요약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나가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확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느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자꾸 말해야 돼요. 또 자꾸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게 그겁니다. 이른바 그 확언이라는 게 있죠. 확언.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다가 활용하잖아요. 세상에서 결국 성공의 법칙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게 폴 마이어 박사, 그분 크리스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텍사스에 살던 분,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SMI, LMI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자기개발 연구소의 창시자거든요. 이 폴 마이어 박사가 개발한 성공의 원리가 두 가지인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상상의 법칙이에요. Law of Visualiz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나의 성공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aw of Affirmation. Affirmation이라는 게 뭐냐면 Confirmation, Affirmation. 이건 확언입니다. 확언의 법칙, 다짐의 법칙. 계속 자기가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고백, 말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결국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바라보면 법칙이고, 그리고 뭐예요? 계속 우리가 긍정의 시인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서신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냐면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를 지금 새벽기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단상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창조예요. 그래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2차, 3차, 4차가 다 뭐냐면 인간의 창조의 그 열매거든요. 지금 4차 이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냐?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뭐예요? 구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로 가상현실. 그 다음에 또 증강현실 나오더니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그 메타버스가 뭐냐?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메타라는 게 초월하는 뜻이고 벌스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스라는 게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 이 세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메타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나의 현실 세계를 뭐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 사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자들이 말씀을 예언할 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을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그 광야를 그 200~300만을 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이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들락달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더 이상 많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뭐 엎치락 뒤치락 그렇다. 그게 인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소망, 희망을 가져라.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경 중에 양심이 흔들리면 괴로우면 더 힘들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이기고 감사 찬양 부르며 여유 만만 타연 자약의 삶을 살았던 거 보니까 그의 양심이 부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야, 이거 뭐 얼마나 당당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시 24장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쓴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장로들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더들로가 아주 멋진 말로 총독에게 아부하죠. 자, 24장 2절 이하에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니, 총독이 와가지고 자기들 잘 살게 했다고 입에 발린 지금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주후 50여 년에서 60년까지 9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끔찍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 노예의 더러운 근성이 가시지 않아서 돈을 좋아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빌라도 못지않은 총독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더들로가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세 가지 죄목을 얘기합니다. 24장 5절 6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세 가지를 잘못했다고. 첫째가 사회적인 소유를 일으켰다. 둘째가 이단 괴수다. 셋째가 성전을 모욕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떳떳하니까 벨릭스 안에 할아버지가 있어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서 혼자 누구도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요 24장 11절 이하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하면서 증거가 있으면 되라.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라. 저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벨릭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소당한 제목이 사실은 죄가 아님을 이 총독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무죄 있으면 이제 석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그 벨릭스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욕심에 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둬요. 2년 동안이나. 좀 이렇게 자유롭게는 하지만 감금, 그러니까 가택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2년 동안을 그 아까운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년을 여러분 갇히게 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바울을 푹 쉬게 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에 설교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양심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은요, 우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에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나를 변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요, 세무조사를 당해도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 보고 정확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 이게 레전드죠. 유한양행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러한 전설이 되고 있는데 양심이 확실하면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양심에 깨끗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 깨끗한 양심이 되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인생에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올간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 2분 동안 오늘 설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레마 카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